이 시간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진정한 누림이 있는 교회, 진정한 누림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이 말 참 생소합니다. 또 낯설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늘 목표 지향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입신양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과거로부터도 해왔고요. 그리고 한 축구 감독의 말처럼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승리했는데 난 아직도 목마르다. 그렇게 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의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행복한 거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누림이 있는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이뻐하잖아요. 이렇게 예뻐할 때 늘 하는 이야기들이 똑같습니다. 어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내가 내 자녀를 기를 때에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정말 사랑해 주지 못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내 자녀가 자녀를 낳는 그 자녀를 품에 안고서는 내가 못다한 사랑을 이렇게 베풀게 되고 참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놓고 보면 우리 삶에 누릴 만한 일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누릅니다. 눌림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릴 때에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안디옥 교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낙원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비전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고, 또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한 모든 결과로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눌림이 아니라 누림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나한테는 이런 누림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를 향한 은혜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시작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정말 환난 속에서 출발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색출해서 그렇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이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그곳에서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는 헬라인들에게 고백을 하게 됐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는 그들이 행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이거 전도했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환난당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오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먼 타국 땅 낯선 곳 그곳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안디옥의 터줏대감인 헬라인들에게 향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의 경우 뭡니까? 그들이 피난 왔어요. 환난 중에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도리어 듣게 될 거라는 거지요.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다가 헬라인 보니까 내가 이 헬라인에게도 말해야 되겠다, 견딜 수 없는 일들, 이게 여기에서 막 휘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주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피난 온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먼 안디옥에서 이민살이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도리어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아 안디옥까지 도망쳐 오기는 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은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감동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희망, 또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우리의 가족도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 올곧게 서야,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올곧게 서야 교회도 든든히 서는 겁니다. 또 교회들마다 신앙 안에서 굳게 무장할 때 우리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늘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회복해야 될 마음이 그렇다면 어떤 거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주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미 주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아직 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분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다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 이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상처와 아픔을 바꾸어 가실 거라는 기대감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이 안디옥 땅에서도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임한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두 번째는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은혜 고백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보면서 같이 축복하고 은혜 누리고 감격해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정말 먼 타국 땅에 있었지만 그 타국 땅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파송하게 되어져서 그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본 게 뭐냐?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본 게 뭘까? 안디옥 교회의 시설을 봤을까?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이 모였나 봤을까? 아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낙원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엄청난 난관을 가진 교회였어요. 신앙 때문에 도망쳐온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상종하지도 않을 그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 곁에 같이 있었어요. 저들이 피난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헬라인들과 같이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왜 상종을 해?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엮일 이유가 없어. 그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안디옥 교회의 한 울타리 안에 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 건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 공동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내 눈으로 보다니, 지금 바나바는 그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번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요, 기뻐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려면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왜 세상은 자꾸 터놓으려고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바나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안디옥 교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재단, 우리 낙원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바나바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바로 안디옥 교회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건 결과예요. 뭐라고 말하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누리며 살았는데 안디옥에 가보라 그래서 왔더니 여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환난과 아픔 속에서, 치료와 좌절 속에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 전파하는 곳들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쫙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바나바가 딱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도, 이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말아라. 주의 곁에 머물도록 힘써서 이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이 권면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결실들을 맺게 될 때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축복 받아요 그래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주시면 주나 보다 그러면서 뭐 그분이 알아 하시기, 아니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도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뒤에 앉은 그분도, 이분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고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될 수 있어요. 예?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늦으면 어때요? 내가 기도 30분 더 했는데 새벽에. 아니요. 여러분, 누구든 믿음 안에서 쓰는 걸 보면 감격적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매여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때, 성도들이 변화될 때 참 행복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심중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룻기서예요. 룻기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 여인 룻이요, 나오미는요 지금 모압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 이민 왔다가 실패하고 지금 돌아가는 사람인데, 야, 네 제가 해, 나 따라오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를 내치지 마세요. 쫓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분명한 게 좋아요. 시어머니예요, 친정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시어머니를 떠나며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야, 말도 안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뭘로요?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자녀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엄마 나 기도하고 싶어요. 나 이거 있는데 문제 있는데 엄마 나 기도해 주세요.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어요. 엄마 새벽 기도 가야 돼. 우리 지금 시간 됐어. 가야 돼. 그 자녀가 나를 막 그렇게 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다른 것, 유산을 내가 뭐 많이 남겨주고 내가 뭐 많은 재산 주지 못해도 그 신앙을 다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전승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거 보면서 힘껏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으쌰으쌰 우리들이 함께 정말 감격 속에 노래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야, 나눔의 누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한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고요, 나눔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규정하셨느냐면 빛과 소금의 삶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든 빛이든 이것은요, 자기를 태워야만 밝힐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유지해가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점점 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녹아져 내려야 돼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점점 더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만나게 만드는, 살만나게 만드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민교회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이민교회예요. 혹시 여기서 이민교회 다녀보신 분들 있으시죠? 우리 조수연 집사님이 이민교회 다녀보셨죠? 이민교회, 저희 목사님들 만나고 연회 때 이렇게 만나면은요, 미국에서도, 미주연에서도 오고 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뭐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놓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그저 위로만 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우리는 그래도 시민권 이런 문제 걱정 안 하고, 영주권 걱정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다 되죠. 거기는 신분 문제부터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이민교회였어요. 낯선 땅이에요. 의지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성령으로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듣게 하셨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런 나눔이 중요할까? 왜 안디옥 교회의 이런 나눔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일까? 우린 그것을 예수님의 시험산에서 일어났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해 가실 때 시험산에 딱 40일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됐죠. 뭐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고 뭐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세 번째 이 중요한 아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 너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해 가시는데, 공생애를 준비하고 시작해 가시는데, 그런데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서 뭘 보여주냐?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내게 경배해. 그러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다 줄 거야. 누가 주면 어때? 너가 원하는 게 이건데. 지금 악한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만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목적은 지금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아니라 내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유혹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엄청 많아요. 꽁 잡는 게 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나눔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왜요? 재물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유혹 가운데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 뭐냐면 바로 나눔이 되더라는 겁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혹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는 분이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무엇들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눔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나눔은요, 늘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덧입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내 필요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마스크가 아주 품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가는 사람이 2만 장을 가지고 갔다가 검색 들어가서 그거 버리고 도망쳤다는 기사가 이제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2만 장이면은 패키지가 몇 개냐? 그게 뭐죠? 이게 얼마나 많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어요. 그거 모으느라 얼마나 애썼을까? 근데 그걸 다 놓고 이제 도망치듯 이제 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마스크가 이제 또 더 필요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서 또 이제 가격을 또 이제 줄줄이 알아봤어요. 쭉 알아봤어요. 깜놀했습니다. 깜놀. 저희가 전에 샀을 때, 저희 지금 저기 뒤에 있는 것 하나하나가 그게 한 장당 26원이었어요. 한 장당 26원.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봐야 얼마 되겠어 하고 딱 해서 똑같은 물품을 똑같이 봤는데 한 장당 450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했냐.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딸리고 그러니까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마스크 공장이 지금 24시간 막 돌린다 그래요. 그 돌리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에서 마스크 매점 매석을 이제는 그것을 찾아내서 벌금을 먹이겠다 그러니까 주문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때 내가 밀물이 들어왔구나. 내가 노를 좀 져야 되겠다. 이때 내가 일확천금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이게 아닐까요? 세상의 유혹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 마스크 저기 뒤에 있어요. 지금이 전도 마스크로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다 놔도, 어디다 갖다 줘도 누구도 다 좋아해요. 여러분 나가실 때 전도 마스크 좀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면서요, 그 경비 아저씨한테도 드리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하고 전에도 거기에 있는 전도 문구 보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모두가 다 움켜쥐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독특하다. 어떻게 이때 마스크를 나눠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 지역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든 것이 풍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이 기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구청에서 안심보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요, 마스크 15장, 손소독제 하나, 예방수칙종이 그래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안심보따리, 그래서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중랑구청에도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마스크 3,000장을 기부한 그런 또 단체가 그렇게 기부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가호호 전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또 보게 됐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편으론 마스크를 사봐? 그래서 한번 막 찾아보니까 품절 다 품절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면역력이 높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되는 이들에게 이런 면역력을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예루살렘의 기근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은 눌림의 세상인데 그곳에서 누림을 경험한다는 건 참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린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고.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이 감격적으로 막 고백하는 것을 본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인 거예요.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30대, 20대, 100대, 100대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가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내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채워가는 귀한 우리 낙원재단이 되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